좋은 거니까요. 지난주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거룩한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한 주간 나를 위해 싸우는 거룩한 기둥을 의지하며 육체적 편안함을 벗어나서 영혼의 평안함에 거하는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하나님의 철야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철야. 하나님의 철야. 여러분, 철야가 무슨 뜻이죠? 밤을 새다. 주로 잠에 들지 못하고 철야를 한다. 혹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를 한다. 혹은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 학생들은 철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이제 밤을 샌다라는 표현으로 철야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에 들지 못하고 철야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어젯밤에 나 철야했다. 좀 뭔가 근심 걱정 가운데 나 있었다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밤에 잠이 들지 못하고 밤을 새우고 또 뜬 눈으로 새벽까지 이렇게 어떤 생각 가운데 잠겨 있는 많은 이유는 좋은 이유보다는 사실은 대부분 어떤 급한 일이나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철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들은 대부분 나의 과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것이죠.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고민하기도 하고 또 새로 계획을 짜보기도 하고 또 과거 가운데 후회가 되면 우리가 잘 때 뭐 해요? 이불 킥!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그랬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내 안에 들어오는 후회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이불이라도 한번 걷어차보자 이런 거죠.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본성으로 인해서 인간은요,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 지금도 그 도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주가 두렵지만 그 우주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다가 무섭지만 그 바다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막 걱정하게 하는 그런 양면이 이 두려움에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요, 두려움 앞에서 처음에는 어쩔 줄을 몰라고 해요. 그래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이스라엘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방식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의 참 의미,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4장 2절부터 시작됩니다. 저희는 이제 한 장씩 합니다. 매주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장소가요,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광명에 있는 자이 아파트 맞은편이야. 혹은 광명역에서 3분 거리야. 자이타워 A동이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장막을 치게 된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게 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망대라고 부르는 믹돌이 있는 곳에, 광야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여기는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곳이에요. 왜냐? 바로 그 뒤, 믹돌 그 뒤에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방금 나온 애굽이 있는 곳이에요.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 홍해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사실은 좋지 못한 곳이고 위태로운 곳이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지금 누가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위태로운 장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장소를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완벽한 마지막 무대, 애굽을 상대하는 마지막 무대로 선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장소지만.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위태로운 곳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에 대하여 바로는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멀리 떠나서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멀리 떠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부킴이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혼란이란 뜻이에요. 혼란.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증거를 딱 봤을 때 어떤 상태냐? 바로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마치 갇힌 것 같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합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어땠다고요? 맨 처음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제가 이미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쓰여요. 첫 번째, 바로 스스로 완악함을 선택하는 거. 두 번째, 바로는 원래 완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완악함 가운데 거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이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 그래서 바로가 완악하다,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는 착한 사람을 갑자기 나쁘게 만들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원래 완악한 사람인데 그가 완악함에 거하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표현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는요 여전히 완악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3절에서 지금 혼란스럽게 이스라엘은 갇혀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로의 관점, 그건 어떤 관점이에요?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해석한 관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5절 계속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백성이부터 시작. 그 백성이 공항한 자들이 애굽 왕에게 알려주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손에서 모아 보내는가. 지금 바로와 신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보내줬지? 그러니까 후회하고 있는 거죠. 왜 내보내주지? 내보내주지 말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그리고 왜 내보내주게 되었는지 머릿속에 까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 13장 12장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이 애굽으로 엄청나게 쳤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는요, 바로의 신하들과 함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낸 겁니다. 근데 그거를요 지금 까먹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내보냈지? 어떻게 그들을 내보냈지? 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요 이 사람의 완악함이라는 게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나 큰 병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바로는 어떤 사건을 겪었어요? 자기 장자가 죽는 사건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도요, 변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금세 까먹어요, 사람은. 우리가 지금도 이 예배당에 의자 이거 오늘 처음 쓰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바닥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이번 주에 있으니까 좋죠. 근데 이 새로움이 얼마나 갈까요? 제가 봤을 때 한 3주?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환경적인 것으로 잘 변하지 않아요. 완악하기 때문이죠. 누구처럼? 바로처럼. 6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에 따른 행동이 곧바로 나와요.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애굽 바로가요, 이스라엘을 쉽게 안 놔줘요. 마치 우상과 죄가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는 것처럼. 나는 죄에 완전히 자유하다, 나는 우상에 완전히 자유하다 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아요, 죄는. 우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우상인 걸 밝히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애굽처럼 이스라엘을 쉽게 놔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애굽이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왜 이렇게 이쯤 되면은 좀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그냥 보내주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때문에 입은 피해가 지금 더 클걸요.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뭐 피라밋을 건축하고 바로의 왕궁을 건축하고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데리고 있어서 10가지 재앙 받은 피해가 더 클 거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좀 놔줘야죠. 근데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아마도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바로는 자기들에게 지금까지 벌어졌던 이 모든 재앙들, 이런 모든 안 좋은 일들, 이 이유를 이스라엘에게서 찾고 싶은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걸 겁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해야지만 뭐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왕권이 무사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죠?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이 교체가 되거나 신하 중에 한 명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이렇게 나오죠. 병거가 몇 대였다고요? 600대. 여러분 병거가 600대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앞에 도로가 아마 꽉 찰 겁니다. 그렇죠? 병거는 말이 이끄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즈가 컸겠어요. 근데 그게 600대나 있었대요. 와, 바로가 하나님 앞에 좀 거만 떨만 했네. 그렇죠? 그 정도 군사력이면은 하나님 말 좀 안 들을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진 게 있으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애국 군대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코앞까지, 홍해를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코앞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를 발견하게 돼요. 600대의 병거가 자기들을 향해 막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그 병거가 왜 오는 거예요? 놓고 간 거 있어 이래서 온 거예요? 주차권 이러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죽이러 오는 거예요. 지금 죽이러.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칼 들고 누군가 나를 노려보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준비할 때, 신학교 준비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지 않고 엉뚱하게 가서 편의점 알바하고 막 돈 벌어야지 이러고 있을 때, 결혼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새벽에 편의점 앞에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느낌이 뭔가 이상해요.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시칼을 들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에 맡깁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어쨌든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는.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그 군대를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얼마나 무서웠던지 막말을 합니다. 그냥 여기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야? 그 이유가 아닌 걸 알거든요. 분명히 들어서. 근데 막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움에 휩싸이니까 사람이. 두려움 앞에 서보니까 이들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문제 가운데 한번 서보면 내 믿음이 뭐였는지가 보여져요. 누구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보여져요. 목사 앞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내 아내와 남편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이스라엘은요, 비슷한 종류의 원망을 모세에게 종종 합니다. 이런 게 뭐예요? 바로 옛습관이에요. 옛습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무교절 때 버려야 했던 묵은 누룩이 이런 것들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이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는 모세 너 책임이다. 모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피하고자 선택한 것이
책임 회피, 책임 전가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자기들 앞에 닥친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선택이 뭐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 탓이라는 거예요. 바로도 똑같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애굽이 망한 것 같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야.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두려움 앞에 처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뭘 합니까?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재앙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바로랑 꼭 똑같아요. 바로도 다 까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다 까먹었어요.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두려움이요, 그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갔습니다. 불과 며칠 밤 전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던 그 일을 지금 다 까먹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바로와는 딱 한 가지 차이가 나요. 그게 뭐예요? 1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고. 성경 저만 보고 있나요? 1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바로와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스라엘의 저 깊은 곳에 남겨진 신앙의 DNA입니다. 짤막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 이게 작아 보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돼요.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DNA. 여러분 그거 매우 소중한 겁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과는 무색하게도 12절에 계속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상황에 몰두되어 계속 막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진짜 막말이죠. 막 뭐라 그래요 지금?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봐봐 우리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다니까. 막 꼭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꼭 안 좋은 상황 터지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추가되는 말이 더 충격이죠. 애굽에서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뭐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을 거다라고 자기의 상황에 지금 몰두돼 있다 보니까 사람이요 막말을 해요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안타깝게도 은혜라는 변수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우리 미래를 걱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걱정거리들이 있고 어떤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황은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려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심지어 크리스천들도요. 어떤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려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수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통계에 따라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은혜는 옵션으로 있으면 좋은 거지.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우리에게 은혜는 필수입니다. 항상 고려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고 모세를 향한 원망을 보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사실은 출애굽 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처음에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광야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했어요? 이것들이 게을러가지고 지금 편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아직 네가 인생이 편하구나. 바로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좀 편하게 해줬더니 그래가지고 노역을 막 굉장히 과중하게 시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막 원망합니다. 괜한 말 해가지고 우리 괜히 더 힘들게 만들었지 않냐. 지금도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괜히 광야로 이끌고 나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 아니냐. 즉 이스라엘은 알고 봤더니 그들의 믿음의 실체는 출애굽 전이나 출애굽 후나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10가지 재앙을 겪었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았을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어떤 요즘 말로 종특인 것 같아요. 특징이에요. 왜냐?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거해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꼭 애굽으로 간다니까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고생하니까 어디로 간대요? 애굽으로 간대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두렵고 막 시험 들고 막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은 막 그런 욕구 들지 않아요? 막? 그 뒤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막 그냥 어디로 가버려? 막 이런.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런 두려움에서 건지는 겁니다. 신앙을 마비시킬 정도의 두려움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애굽과 홍해 사이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자의 답변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픈 인간적인 답변보다 차라리 이런 신앙적 해답이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유대 자료에 의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반응이 4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다에 그냥 뛰어들자. 두 번째,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 싸우자. 네 번째는 뭘까요? 애원하자. 애굽한테 좀 빌어보자. 그럼 지금이라도 봐주지 않을까? 요 4가지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대요. 근데 모세의 반응은 뭡니까? 전혀 의외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아라. 이게 오히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시원하게 들릴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다면 바다에 뛰어들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싸우자, 애원하자, 이건요 찝찝하게 여겨질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변수는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라 실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볼 때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그 애굽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분명히 제가 장담하지만 만날 거예요. 이런 두려움 만날 겁니다. 분명히. 이런 위협과 어려움은 우리 인생에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두려움보다도 더 실제로 다가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은요. 귀가 먹다, 잠잠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귀를 막고 입을 닫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극복되어질 때,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변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바로나 이스라엘처럼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진다라는 말은 부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그 믿음과 신앙이 너희 안에 부화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갑니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요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고 영광을 얻으실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영광을 얻으시는 분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극복되는 일은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마주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과거에 나를 두렵게 했던 그 일들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묻어둬.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하지만 우리는 그거 꺼내와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 마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극복될 때 그걸로 하나님은 영광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두고 여기 장막을 치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인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사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애굽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애굽과 바다 사이에 이스라엘이 갇힌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제 상황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애굽과 바다 사이에 갇힌 게 아니라 오히려 애굽이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로 느껴졌던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영영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그게 뭐예요? 철야라는 겁니다. 철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바다를 가르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이 길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이라는 두려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라는 불확실함으로부터 건짐받는 길을 하나님이여 밤새도록 철야를 해가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에 보면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 길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될 길입니다. 지금까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는 모든 것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잃을 뻔한 집단이 생명을 얻고, 도망치던 자들이 되려 자유를 얻고, 쫓던 자들이 되려 도망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로 가면 되는데 23절에 보니까 엉뚱한 길을 간 사람들이 있네요. 23절 볼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로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한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요, 엉뚱한 것을 쫓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의미가 있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요, 어떤 것도 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쫓느냐에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달려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기쁨을 얻었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기쁨을 얻은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25절 보세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 여기서 바퀴를 벗겨서라는 말은요, 길을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가장 믿었던 그 병거, 그것이 정작 자기들의 인생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거 뭐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인생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되 새벽이 되어 바다의 깊이로 급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모든 애국 군대가 전멸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 극복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다 덮어버립니다. 여기서 덮다라는 말은 용서하다, 감추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와 두려움들 여기서 다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30절. 이스라엘 3절 뒷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뭘 본 거예요? 단순히 애굽 사람들이 전멸한 거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애굽 군대로 인해서 가졌던 그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오늘 31절에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뭐했다? 경외하며. 애굽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모세를 믿게 되는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완전히 극복됩니다. 이제 현실의 두려움 앞에 남아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 극복됐습니다. 모세는 원래 극복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현실의 두려움 앞에 남아있는 건 누구냐? 지금 여기 있는 우리예요. 우리는 아직 그 두려움을 극복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였듯이 오늘 우리도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잊고 언젠가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을 겁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극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뭐가 문제였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 그 방식이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상처들에 대하여도 둘 중에 하나를 항상 택합니다. 첫 번째,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분노합니다. 두 번째, 그냥 묻어둡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굳이 과거의 상처들과 어려움들을 꺼내서 묵상하지 말고 덮고 넘어가라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들이 애국 군대처럼 나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두려움에 빠지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결혼을 해보면 알죠. 내가 과거에 원 가정에서 겪었던 그 두려움들이 결혼한 나의 새로운 가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무도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묻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른 이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라는 거,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너 때문이야. 자꾸 책임 전가하는 이유가 뭐냐?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라는 사고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 스스로 정당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일그러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남을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 깊숙한 곳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일그러진 인식. 내가 정당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인식. 바다와 같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막연함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 성실이라는 방법을 주로 택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어지겠지. 하지만 그것은 잠시 피하는 것일 뿐이에요. 바다의 파도가 어떻게 칠지 모르는 것처럼 미래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 스스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결국 인생은 혼자,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독고다이다 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도 있는 거다 라는 그런 오해, 그것들이 우리를 더욱 두려움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고, 그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일그러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우리는 빠져 있었음에도 빠져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경우들도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 세상의 공식이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뭘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스라엘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19절 20절에서 봤죠. 애굽 군대와 싸우는 게 뭐였어요? 여호와의 천사, 구름기둥, 불기둥이 싸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2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천사,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과 동일시돼요. 하나님이 싸운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 있어요. 어느새 보니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강력한 거룩한 기둥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것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후회, 두려움과 불안, 그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구름기둥,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기둥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과거와 미래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를 한번 기도할 때요, 다 꺼내시길 바래요. 그거 다 꺼내도요,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 다 꺼내도 거룩한 기둥인 십자가가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홍해의 마른 땅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길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를 위하여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날 때 극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인간적 노력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리와 열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가만히 서 있어만 해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으로 파생되었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두려움을 만났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세상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런 새로운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단순히 절대자에게 피조물이 갖는 두려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보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굴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두려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두려움의 근원이 나 중심이에요. 내가 두려워서, 내가 심판받기 싫어서, 내가 징계받기 싫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다 그런 마음의 근원들과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왠지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 같아서 해. 그게요, 올바른 두려움이 아니에요. 지극히 내중심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려움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적 두려움이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레고 좋지만 때로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몇십 년 동안 염원했던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할 때 왜 두렵죠? 혹시 상대방에게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상대방에게 내가 괜히 부담을 준 거 아닐까? 민폐 끼치는 거 아닐까? 라는 지극히 상대방 중심적인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설렘과 함께 찾아옵니다. 단순히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설렘과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 상대방 중심적인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맛보는 찬양. 그런 두려움을 맛보는 기도. 그런 예배, 그런 말씀,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어떠셨어요? 그런 설렘과 두려움을 가지고 왔나요? 아니면 그냥 나는 원래 크리스천이니까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있어야 돼 하고 습관적으로 오진 않았어요? 아무런 설렘 없이. 그건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온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그 설렘과 두려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 복음적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처럼 부르짖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두 번째, 내가 벗어나야 될 그 헛된 두려움들, 애국과 같은 그 헛된 두려움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는 나의 과거와 미래가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될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들을 만났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새롭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신뢰하게 됐다 그랬죠, 마지막에. 그거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를 신뢰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라요. 두려움이 극복되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해서.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 사망에 보면 13장이 성화 파트거든요. 거기 사망에 보면 제목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온전한 진보를 보이는 성화. 이게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전쟁에서, 이 전쟁은 뭐냐면 성화라는 전쟁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그 전쟁에서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는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결국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와 미래와 애국 군대와 홍해가 지금 당장은 더 우세해 보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조금도 그 승리의 근거가 없다라는 걸 알고 성결케 하는 영,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을 사랑하는 자,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게 되며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홍해와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홍해를 밤새 가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더 능력 있는 거룩한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한없는 자유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는 일은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랑 우리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 여러분 별개로 보지 마세요. 하나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겁게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그게 맞아요. 두려움이 극복되면 우리가 즐겁잖아요. 자유를 얻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우리는 두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요?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풍랑이 기다려지는 사람, 위기 가운데로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십니다. 이제는 이전과 다른 복음적 두려움을 가지고 설레는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